축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제 이것을 하는 사람들만 아버지 새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 다니고 이런저런 종교시설 찾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마지막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죠. 인도에서는 이틀 동안 벼락으로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인도에서는 6월에 벼락을 동반한 호우가 시작되는데 지구온난화로 4월까지 앞당겨지고 그 강도도 세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구름이 낀 하늘에 번쩍하는 성광이 보이더니 곧바로 건물 꼭대기에 내리꽂힙니다. 폭풍우가 들이닥친 건물 옥상엔 세찬 바람과 함께 우박이 쉼없이 떨어집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우기인 몬순을 앞두고 인도 북부 지역에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벼락입니다. 잦은 벼락으로 인도와 네팔에 이틀 새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들에서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네팔 일대에서는 우기인 6월부터 고온다습하고 대기가 불안정해 벼락의 발생. 여러분, 인도와 네팔에서 벼락이 내리쳤는데 100여 명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낭뢰 강도가 세죠. 보통 때보다 낭뢰 강도가, 벼락 강도가 엄청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를 좀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안이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자, 들에서 논과 밭 이런 곳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더라도 결국은 이런저런 사고로 재난으로 죽어서 불못에 던져진다. 반드시 아버지 하느님을 영접하고 신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 회복한 뒤에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선하게 살아셔가지고 천국에 간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했기 때문에 3,000배를 하고 3만 배를 했다. 그 나는 휴가 될 거다. 극락에 천국에 갈 거다. 웃기지 말라. 웃기지 마라. 내가 재림한 예수로서 얘기하는데 단 한 놈도 올라가지 못한다. 공의롭게 해야지. 공평하게. 반드시 내가 말하는데 가진 사람들은 가진 그것을 아버지 하느님 성전을 짓는데 내려놓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두고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고 이 성전은 아버지 하느님의 새나라의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원래 있던 대로 이제는 돌려놓는 과정이고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에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가려는 자는 절대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에 대한 테스트이니라. 그런데 눈이 있겠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당당하다고 그렇게 당당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게을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 보기 때문에 꿈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들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니 다만 이제 시간은 이미 옛날 일은 지나갔고 옛 일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나니 지금부터 이제 재물이 없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날 도우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쭉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까지 몇 년 안 남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의 상태로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진짜 아주 이거 임팩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멋집니다. 네. 나는 이 이야기를 나는 한책임이라는 이 교육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는 10년 전부터 외쳐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왜 굳이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날인데 왜 교회에 가서 가기 싫은 교회를 부모 눈치를 보면서 배우자 눈치를 보면서 왜 가서 그렇게 앉아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느냐? 가지 마라.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니 휴식하는 일이니 그 날이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 여행을 가든지 산책을 하든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잠을 자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내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갔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내가 재림한 예수야. 재밌어. 내 옛날 있지. 내 한책임에 보면 5년 전에 내 한책임 닉네임이 뭔지 알아요? 5년 전에 닉네임이 구세주 김도사야. 구세주 김도사. 나는 이제 이 의식만 바꾸면, 의식혁명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제 의식을 바꿔보니까 다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이루기 힘들었던 것들을 그냥 쉽게 이루어지더라고. IQ 89였지만, 나는 제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들, 부장, 검사, 변호사 싹 다 가르쳤습니다. 잘 나가는 병원장, 성형외과 원장 다 가르쳤어요. 어느 장애를 가진 내가 TV 나가서 강연하고, 수많은 그런데 강연회로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하고,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출신에 내가 또 200을 자선가하고 되고, 이런 일들 다 이뤘습니다. 자, 의식혁명. 자, 모든 것은 의식 안에 답이 있는데, 자꾸 의식 안에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외부로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이뤘던 거. 난 그걸 얘기를 해주고서 난 구세주 김도사라는 걸 닉네임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의 제자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죠? 예수의 공생의 활동을 도우면서,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밀밭에 너무 배고파서 가서 밀밭을 지나가다 밀을 매달 먹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바리새파 놈들을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상황 치면은 이 시대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지. 제가 슈카이브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저 새끼들 저거 뭐 하고 있지? 그 짓거리 한 거야. 시비 걸려고, 트윗 잡으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엄청 배고팠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전설병이라는 그 떡을 예수도 먹고, 이 제자들도 같이 먹었어. 그 부하도 먹었다라는 거지. 다윗의 부하들이. 나는 생각이 엄청 빨라가지고. 내가 엄청 생각이 빠르거든. 농담이 진짜야. 수도를 제대로 한 사람들, 깨어난 자들이 있지. 1초에 수백 번이라는 생각이 한순간에 일어난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라서니 내 생각이 진짜 는 휙 지나가거든. 내가. 그리고 이제, 이거 산만한 아이들 있지. 산만한 사람들, 산만한 아이들 있지. 아이들, 산만하다. 생각이 많아가지고, 있잖아. 부산스러운 아이들. 그들,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키우면 애들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산만한 아이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키워야 되지. 그 산만한 아이들은 생각의 회전이 빨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자꾸만 고정시키려고 해버리면
진짜 바보 되고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겪습니다. 얘기했다 내가. 산만한 아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영민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상상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각이 1초에 수직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 자유롭게 키우세요. 마당에 묶어놓은 개처럼 키우지 말고 마당에 풀어놓은 강아지처럼, 마당에 풀어놓은 암탉, 닭처럼, 뿅아리처럼 키우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잘 큽니다. 건강하게 크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갈 그 길을 다 찾는데, 어른들 자꾸만 이제 묶어서 자꾸 그렇게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그렇게 공부 잘하는 기계로 만들려고 하니 산만한 아이들이 그걸 못 배겨난다는 이야기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는 지구 종말 코앞이야. 자, 이제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배가 너무 고프니 먹을 게 없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외에는 이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었습니다. 누구와? 부하들과 함께. 이것을 예수가 이제 이 바리새파 놈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안식일이 나를 위한 것이 그날인데 왜? 안식일이 주인인 나 인자에게 와서 이따위 말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질책을 한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자에게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이놈들은. 그래서 바리새인 뜻이 뭔지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말하면 돼. 이제는 그렇게 쳐봐, 네이버에. 저놈은 바리새인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좀 볼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또 살피고 있었습니다. 또 핸드폰 들고 또 찍으셨네. 또 고소 고발하려고. 자기들만의 그 뭐 있잖아, 율법, 응? 자기들만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응? 그걸 위반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 하였습니다. 고소하다 알지? 고소, 형사 고소, 이런 느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영상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없는 자도 아니고 멍청한 자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삼수를 읽습니다. 나한테 배운 자들은 서울대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도 있고, 지구대 대장, 경찰관 다 있었습니다. 하버드 출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왜?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거리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 그들은 이렇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서로 고민하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통 인간이 아니고 너무 똑똑하고 보기에는 어수룩하고 어느 장애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섣불리 덤비다가는 구령도사, 도원 그런 꼴을 날 것 같고, 그동안 내가 다 이긴 거 알죠? 다 이겼습니다. 모든 법적인 싸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나는 포기를 하지 모릅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왜 넘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배우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언어 장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게 나의 원칙입니다. 철학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책 잡히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살아왔습니다. 15년 동안 한책이라는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수업 들어오면 사람 나한테 꼼짝 못합니다. 나는 이 바른 말만 하기 때문이죠. 눈치도 안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까? 죽이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자들입니다. 가진 자, 들어가진 자, 없는 자, 있는 자, 아픈 자, 건강한 자. 전부 다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기도 하는 그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각자 마음속에 심어놓은 아버지의 빛, 신성, 그 빛을 찾고 그리고 활활 환하게 불꽃을 치워서 아버지께로 오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서 성당 가서 찬송하고 예배만 그렇게 보고 있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 스스로 어둠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왜? 넓은 문은 종교 시설이 담겨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앞부분의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뒷부분의 맹인은 종교 지도자를 그냥 맹신하고 있는 바보 같은 우매한 신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알아본 자들은 한책입으로 속히 와서 나 슈카이브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도 이제 어떤 아버지 아들로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든 종결권을 또 처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그 전권을 내게 다 주셨습니다. 이 말은 나를 알고도 찾아오지 않는 자들은 절대 휴고되지 아니하고 불못에 던지신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